두 가지만 덧붙여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광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월, 또 6월, 또 가을에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월 달에 산상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우리가 한 주 앞서서 미리미리 기도원 가는 날을 정해놓고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름 전에, 2주 전에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려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들 갈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잘 광고해 주셨는데 선교회 모임입니다. 동호회 모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홀수달 마지막 주에는 구역 예배로 이렇게 구역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각 구역들마다 모여지는 구역 예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면서 구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우리 구역은 어딘가, 그래서 홀수달 마지막 달, 그러니까 홀수달이 있는 마지막 주에는 오후에 전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구역별로 모여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짝수달 마지막 주에는 전체가 성교회별로 모입니다. 그걸 우리는 동호회라고 했는데, 동호회도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악기를 팀이 있든지 또 독서를 하고 관람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동호회 개념이지만은 성교를 위한 동호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3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마지막에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구역별로 전 교인들이, 이것을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작은 교회, 소그룹도 건강해야 됩니다. 짝수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성향이 같은 분들이 마지막 주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도 보고 함께 운동도 하고, 동일한 성향에 있는 분들이 모임을 저희들이 묶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실 앞에 여러 동호회 모임들이 광고가 돼 있고 이렇게 차려져 있고,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4월 달에 여러분 다 교회가 어레인지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럼 옆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임을 교회에서 성들고 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런 모임을 여러분 써주시면 그 모임도 갖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짝수달, 홀수달 모여지는 것들을 다 유념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들이 귀하기 때문에 보석함을 이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함이 귀합니까? 그 안에 있는 보석이 더 귀합니까? 보석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보석함이 아름다워도 그 속에 보석이 없으면 보석함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을 아름답게 이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함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정이 귀한 것입니까? 그 집의 평수가 커서, 아니면 가구가 호화로워서, 집에 있는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가정이 귀한 것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있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제각각이라면 가장 귀한 가정이라는 것은 깨진 것입니다. 귀한 분들, 보석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화려해서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또 훌륭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이유는 왜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사람은 여러분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보석함에 귀한 것은 보석입니다. 가정에 귀한 것은 온 가족들의 애정과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인간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 혼 속에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이 인격체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교통하기 때문에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되었을 때 사람은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라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부어집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떠난 이유를 딱 한 가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6장 14절을 저랑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라는 것은 그를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역사가 있으면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당하게 됩니다. 강박관념 속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뇌라는 뜻은 놀라게 하다, 압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사탄도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영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사가 항상 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석함에 귀한 것은 보석이고, 가정에 귀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적인 구성이 사랑으로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외적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놓을 수 있고 내 포기할 수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번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장 9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으며 사울은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헌신했던 제자였는데 그 마음속에 말씀이 떠나니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 30에 스승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어떤 현장,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도 인지 능력이 있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모습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신하들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악령을 쫓는 방법을, 대안을 찾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음악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또 음악 치료사도 있습니다. 음악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 치료의 한 분야로 음악을 매개로 하여 심리 치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치매 환자들에게 몸도 마음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악령이 들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뭐냐고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처할 안이 있는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수입니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인간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습니다. 오늘 사울이 찾은 대안은 잠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음악 치료였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대안을 찾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안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대안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서 오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붙잡았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성에 했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대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안을 강구한 것이 17절이요 18절에 찾아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담대한 용기가 있었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는 시를 지을 수 있는 풍성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재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재능과 이런 인격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앞에 있습니다. 13절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다윗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베드로는 원래
배움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5,000명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학문 없는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름다운 글을 베드로가 썼을 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은 다윗이 한 일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감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배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조종하고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움켜쥐고 상처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살피고 돌보고 일으켜 세우고 그를 지탱해주고 끌어주고 치유하는 버팀목 역할의 자리에 우뚝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첫 번째 1순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번뇌하는 사울을 돕는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악령이 더 이상 사울 왕에서 견디지 못해서 악령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찬양 앞에 사탄의 영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악한 영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격할 때 벌써 예배가 끝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시간이 가는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만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특징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이 떠나니 성경은 말하는 상쾌하여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상쾌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상쾌해 나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보듬고 이끌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의 특징은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파당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더 심한 표현을 한다면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번뇌케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3장, 15장을 주의 깊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13장에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망령되이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지 부득불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6장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여호와의 영이 떠나 악령에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악령의 역사 앞에 번뇌하는 사울을 돕는 일입니다. 그를 돕는 훈련을 먼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주 안에서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사역은 여러분,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나의 동네에서 왜 사울 같은 사람이 꼭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사울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섬기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섬기는 훈련을 배웠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지막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며 한 사람을 쓰시는 분명한 변곡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의 교사를 받고 있는 사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다윗.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영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분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아니라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 그것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다 보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대안을 찾고 최선을 찾고 차선을 찾고 차차선을 찾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찾았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일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찾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980년대 TV 광고 기억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안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어느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도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을 내주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많은 대안의 사건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더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상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악령은 우리에게 떠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